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안 찾아오셔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곧 천지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안 찾아오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진행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시키려 하는데 믿는 자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옵니다. 보고 싶은 것을 이미 봤다면 굳이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보고 싶은 것을 못 봤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늘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보다는 항상 순종, 믿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복을 줄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될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도 끊임없이 이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과 아브라함이 채워가는 신앙의 삶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 17장, 18장에는 불가능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이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 버티는데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정리되는 일이라면 이거 어떻게 인생을 채워가겠어요? 하나님 바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1절에 하나님도 그렇게 아예 공포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나이는 아니다라고도 하나님도 얘기하십니다. 이런 불가능한, 이미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래도 나는 너를 통해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곧 백성을 이뤄갈 것이다라는 이 언약의 이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인생 살면서 여러 번 찾아올 수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여러 번 안 오고 한 번이라도 안 오는 게 더 좋겠죠.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보였다면 굳이 이런 시험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믿음을 완벽을 10으로 놓는다면 오늘은 1만 가지고도 살았지만 내일은 사단은 2를 가지고 유혹할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믿음이 2가 필요해요. 그럼 모레가 되면 사단은 3이라고 하는 시험을 또 할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또 3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10이라는 완벽한 믿음은 주님 나라 갔을 때 이제 세상의 죄악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이 온전해졌을 때 이때 10이라고 하는 완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계속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믿음에 덧입혀지는 시험을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단을 보다 더 강하신 이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믿음이 충만하여 기뻤던 우리들이 사단의 시험이 오면 마음에 낙심하게 되고 어떤 때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낙심 정도라면야 다시 일어나면 되지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일으키는데 참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불가능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 곧 불가능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가겠는가? 어떤 이들은 기다림,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런 세상 어떤 사람들처럼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언젠간 나아지는, 이 해가 바뀌면 뭔가 좀 나아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마귀의 유혹 아래 살아갈 것인지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면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불가능과 하나님의 언약, 말씀 사이를 맺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답을 안 가르쳐줘요. 우리처럼 이렇게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을 보도록 합시다 하면서 답을 보고 이 말씀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답이 뭔지 몰라요. 참 답답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최선인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최선을 오늘 보면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 행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마을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므레 지역엔 막벨라 굴도 있었고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의 무덤, 조상의 무덤, 가족 무덤을 삼는 정도로 이 지역은 헤브론 지역이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지역을 삽니다. 그만큼 막벨라 지역 굴이 있는 이 마므레 지역은 아브라함이 아주 사랑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이었고요. 그 살기 좋은 지역의 상수리 나무들,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들 도토리과잖아요. 도토리가 아무리 커도 뭐 어른들 엄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뭐 크면 도토리가 그런데요. 이 나라 상수리 나무 도토리는 초등학생 애들 주먹만 합니다. 그래서 도토리가 진짜 큽니다. 그 정도 나무도 크고요. 도토리 열매도 참 큽니다. 이런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에 있으니 그 뜨거운 여름날에 이 상수리 나무, 이 참나무 밑에 가면 얼마나 그늘이 커요. 이런 큰 나무들이 여러 있고 그 밑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우리와는 다르게 이 중동 지역은 시원합니다. 그늘에 가서 앉아 있으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장막 집을 준비하고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종종 가장 편안할 때 찾아오시는데요.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인생이 못 알아보면 참 문제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건데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이름은 이삭이라 하도록 하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대신 오지요. 그런데 눈에 본즉 하나님이 오셨는데 셋이다. 주의 종 하나님의 사자 3명이 맞은편 앞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본인은 지금 장막과 상수리 나무 아래 있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 3명의 하나님의 사자가 맞은편에 서 있더라. 이런 얘기가 본문 2절 말씀이지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달려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 똑같이 땅에 허리를 굽혀 몸을 굽혀 그들을 영접한다라는 내용으로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이삭을 어떻게 내게 아들을 준다는데 어떻게 줄지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을 믿고 옵니다. 분명 나와 내 아내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내 아내 여인으로서 생리가 끝난 여인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게 이삭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얘기할 건데 그 사자를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종을 떠난다라는 표현과 지나가지 말라는 이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종이 부족하면 떠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종이 못 알아봐도 역시 지나가게 되겠지요. 당신들이 여호와의 종인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혹시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가능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무엇으로 메꿔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냅니다. 여기 내게 좋은 상수리 나무 그늘이 있으니 여기에서 쉬소서, 이런 거예요. 내 그늘이 있으니 쉬소서.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당신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 아내에겐 고운 가루를 주어서 세스아를 줘서 맛있는 전병 떡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종들에게는 숲을 끓이고, 그리고 종들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를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종들에게 음식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빠르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상을 펼치고 이 상 위에 좋은 음식으로 대접한다라고 하지요. 이 부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이런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신앙에 있어서 불가능한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 우리가 열심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과연 복을 주겠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 끝에는 아직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셨던 답을 그대로 줘요. 너의 아내, 네 사라가 낳은 그 아들이 너희의 후사를 이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 주러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제 사라가 듣는다라고 합니다.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 장막 안에서 웃었더라라고 합니다. 어제도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도 웃는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너희가 웃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이 웃었다, 그들이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소원하는 것, 두말하면 잔소리죠. 젊었을 때부터 내 아내 사라, 유일한 내 사랑 내 아내가 정말 내게 아들만 낳아준다면야 이런 꿈과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만 들어 내게 일려줘도 너무나도 기쁜, 그렇지만 현실은 불가능한 이 슬픈 웃음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12절 사라가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도 역시 슬픈 웃음입니다. 슬픈 웃음. 이 일들이 좀 더 일찍 일어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나는 이제 불가능한 여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 하면서 이 슬픈 웃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네가 왜 웃느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표현이고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인이라 내게 부족한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 믿음 없음을 꾸짖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제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믿음을 원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야 돼요. 오늘도 사라를 만나면서 믿음을 원했다면 사라를 혼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불가능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 너희들의 현실의 눈을 잡고 가지고 있으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라는 것 가운데 너의 믿음이 굴복될 거야.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불가능한 현실, 안 되는 내 인생과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 사이를 도대체 무엇으로 그 간격을 채우면 하나님은 내게 역사할까?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이지요.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장막문을 열고 나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장막문을 열고 자기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도 장막문 바깥에 상수리 나무 아래는 자랑하는 성공을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주님 복 주셔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복 주실 거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 사는 이 복,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과 정성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에 상을 펼치는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힘써 수고하면서 자기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떡을 해오고 국을 끓여오고 고기를 요리를 해오고 상을 차려서 자기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섬깁니다. 최선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늘 한계가 있어요. 본인에게 있는 것까지만 내어드릴 수 있는 이 한계, 본인이 해드릴 수 있는 것까지만 해드릴 수 있는 이 한계. 물론 여기까지도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사단마귀의 유혹, 불가능 앞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옵니다. 그때마다 낙심될 수 있단 말입니다. 넌 그때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네가 승리하고 자랑할 만한 이 상수리 나무 아래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음속, 네 장막 안으로 나를 좀 모시면 안 되겠니? 라는 겁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라.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이다 하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던 욥의 고백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대접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불가능을 아예 잃어버리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내 안에는 경수라고 표현했던 이 여인의 생리가 끝났는데 불가능이잖아요. 내 생각과 한계에서는.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있겠느냐,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자꾸 네 삶의 한계를 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러절러 흘리는 그 믿음만 없애진다면, 그리고 내게 이 불가능과 언약 사이에 하나님이시니까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만 채우기만 한다면 네가 최고의 사람일 텐데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는 알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 주석학자들은 사라가 젊었을 때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면서 아이를 가진 여인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앞으로 10달 동안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내의 외모가 바뀌어지고 그 모습이 점점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달, 2달 지나면서 아내의 외모가 바뀌고 드디어 아이 가진 여인의 몸으로 3, 4달, 5달 몸이 바뀌어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은 없으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10달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삭을 갖기 전까지는 아직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도 역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줄 때까지는 아직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알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눈을 들어오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있으시네. 이때부터 이미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 감동, 이 마음에 올 때 이미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도 앞으로 10달 뒤에 이삭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내 인생에 내 아내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강력해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극진히 대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현관문 바깥에 자기의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진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을 열고 안으로 모시고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세로 하나님을 품고 내 한계를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이 간격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개입하신 하나님의 조그마한 흔적만 봐도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내 인생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완성시킨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잘 됐다고 벌써부터 믿음이 막 흩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온전히 해줄 때까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면서 엎드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으니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도 개입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완성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온전한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 완전하신 능력,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고 베푸실 놀라운 축복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